찬송가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기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의 예언의 말씀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순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의 가뭄의 예언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2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순종함에 대한 일부의 근거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엘리야가 나옵니다. 본문 1절에서 예언된 수년간의 가뭄은 하나님의 징계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온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합 왕이 죄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아세라 상을 만드는 등 우상을 숭배하여 많은 죄를 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하나님께서 그 전에 다른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욱 심하게 노하시고 징계를 행하려고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죄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말씀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죄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계속해서 죄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행하면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회개의 영이 임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회개가 어려워지면 하나님께서는 매를 대시게 됩니다. 물론 이 또한 회개를 원하시기 때문이시겠지요. 다음으로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므로 그 말씀은 이루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자체로 이루어집니다. 천지창조가 그 예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말씀을 예언으로 하시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형태로도 이루어집니다. 예언의 말씀과 그 성취, 즉 언약의 기록이 바로 성경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고 성취된 것이 기록된 책이고, 그 증거들을 통하여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도 성취될 것임을 믿음으로 받도록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직접 예언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선지자나 왕 등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가뭄의 예언은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받고 이를 전하였다고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받고 행함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개인적인 배경에 대하여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선지자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 행한 순종을 본문의 해석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가뭄의 예언에 대한 순종입니다. 당시 아합 왕은 상당히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받았지만 수년간의 가뭄을 예언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뭄의 애언에 대한 이유나 자세한 설명도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보면 엘리야가 애언으로 받은 것은 단지 수년간의 가뭄이라는 것뿐이었을 것 같습니다. 강력한 아합왕을 강력한 근거를 가지고 설득하지 못한다면 흉한 일을 애언하는 엘리야는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 왕에게 죽임을 당할 각오를 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인 종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그 종의 죽음을 각오한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도 하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종의 형태로의 순종을 통하여 가장 위대한 애언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실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은 엘리야에게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공급해 주실 음식을 먹으면서 연명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러한 명령들도 처음에 엘리야가 쉽게 수긍하기는 어려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강력한 왕에게 가뭄을 예언할 정도의 담대한 성정인 엘리야에게 작은 시냇가에 가서 숨어서 지내라는 그 명령은 어찌 보면 상당히 굴욕적입니다. 또한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줄이라는 말씀도 상당히 비현실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듯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방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역사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지경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이를 이해할 때까지 상세히 계속해서 설명해 주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설명해 주어 보아야 이해하기도 어려울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을 부르시고 택하실 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한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신앙의 방식은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복음을 통하여 천국에 이르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지요. 그 믿음에 근거한 순종, 즉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며 믿음에 입각한 순종이 있어야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의 신앙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주여 주여 외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위험한 믿음일 수 있는 것입니다. 헛것인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은 순종을 부르며 그 순종이 큰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믿음이 작다는 것은 믿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만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라고 할 수 있고 못할 순종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냇가로 숨으라는 명령과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엘리야의 순종은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숨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뭄의 역사가 계획하신 그 연수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으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엘리야가 군중 속에 개인적으로 숨어 있지 않고 군중 속에 있다면 군중들이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가뭄의 철회를 하나님께 탄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엘리야가 선지자니까 민족을 군중을 당연히 사랑하니까 그 탄원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엘리야가 그 탄원에 응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수년간의 가뭄을 성취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명령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모세도 하나님께 탄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선지자들이 군중의 탄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 선지자의 탄원을 들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히스기야의 죽음에 대하여 히스기야의 눈물 탄원으로 그 계획을 변경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을 때 선지자의 부르짖음은 그 역사가 클 것이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까지 모두 알았을지 또는 몰랐을지는 모르지만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순종하였다는 것이지요. 저희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유를 고민해보는 연약함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계획하신 또 그리고 그 개인을 통하여 더 크게 계획하신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포기하시지는 않으시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불순종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의 눈물도 더욱 눈물과 탄식도 더욱 많아지실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생명을 건 순종에까지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실 복된 종된 자녀들 대신 종이자 자녀 대신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아합왕에게 엘리야를 통하여 징계의 가뭄의 애언을 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한 담대한 생명을 건 엘리야의 애언과 그리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그린 시냇가에 가서 숨어 지내라는 명령과 또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좀 비현실적이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들에
순종한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 사람의 지경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역사들이 그 믿음을 통하여 저희가 행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방식을 저희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본질상 불순종의 자녀들이었고 그리고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저희가 용서받기는 했지만 그 연약함은 지금도 여전함을 저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생각으로, 저희의 뜻으로, 저희의 작은 지경으로 계속해서 해석하고 해석이 안 되고, 그리고 저희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옳다고 주장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그 결론대로 깨맞춰서 불순종할 핑계를 대고, 또 그리고 그 불순종해 나가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헤아리는 그 교만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저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는 가슴 절절히 이렇게 이해하고 또 그리고 느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서 그 죄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 내주하셔서 항상 주장하여 주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저희의 발의 등이요 그리고 저희 가는 길에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정말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위해서 천국의 길로, 좁은 문 좁은 길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기 위해서 눈물로 탄원하시고 간구하시며 탄식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저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저희에게 감당된 일들, 맡겨진 작은 사명이라도 작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믿음 가지고 저희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